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 두 번째 성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가야 되는지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도인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말 그대로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말합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 해서 거룩한 무리를 성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할 때 성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데 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속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붙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곤 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에베소 드로아 이렇게 아시아 쪽에 있는 분에서 반대쪽으로 건너가서 있는 지역입니다. 이래 보면 이제 성경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지도를 보면 여기가 바로 그리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 맞은편에 맨 밑에 있는 부분이 고린도 운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 큰 지역의 중간에 이렇게 딱 고린도 지역에 보면 운하가 있어서 배가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항구 도시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에 가면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항구 도시는 일반적으로 부자입니다. 부자고 그 다음에 그 항구 도시에는 부자이면서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우상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아크리폴리스라고 하는 아주 큰 신전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 자체가 신전이 많지요. 특별히 비너스라고 말하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렸는지 여사제가 1000명이 넘었다고 말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 지역이 우상을 섬기고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 당시에 신전의 여사제나 사제들은 낮에는 사제와 역할을 하지만 밤에는 아주 더러운 창녀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체가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교회의 일반적인 종교들의 형태가 다 여사제와의 성관계를 통하여서 어떤 그런 신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낮에는 사람들이 장사를 많이 하고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밤에는 다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더러운 인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들 앞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고린도에서 왔다 하면 어휴, 거기는 말만한 곳이야. 우리 며느리는 고린도에 있는 여자건 절대로 고린도 출신은 우리 며느리 안 삼을 거야. 고린도 출신 남자는 결혼 안 할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더럽고 추잡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도시를 가도 그는 당당했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가보니까 너무 도시가 더러워가지고 와, 하나님 이런 곳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단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우리 위축을 당하고 두려움에 꽉 빠져 있었던 것이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아주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여러분 쉽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창녀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창녀들이 예수를 믿고 그 더러운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소망했다. 이런 소식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처음에 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더러운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그냥 성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어쩌면 이 문구를 그대로 생각한다면 굉장한 단어가 되고 굉장한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왜요? 그 더러운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거룩하여졌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여지고 그리고 죄에서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더러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됨을 통하여 그 지역의 더러운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께 속함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름에 있어서 아무 의미 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불렀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기만 하고 그들을 내팽겨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음속에 갖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전에 더럽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여진 사람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음란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그들의 몸으로 이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성도입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이전에 내가 더럽고 형편없는 나 자신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하든지 나의 몸으로 행동할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해졌다, 깨끗해졌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좀 넘겨주세요. 예.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함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짜 교회요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자부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모습은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내 모습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앞으로 거룩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부족함이 생기거나 염려가 어려움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할 때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속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어야 될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지난 한 주 동안에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매주일마다 서로가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낯설어서 아이고 예수님 말하니까 좀 부담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툭 쳐도 예수님 나올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금 더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치에 보면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이다. 우리가 이제 교회 정치에서 교회라고 표현할 때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하여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보이는 교회도 있고 안 보이는 교회도 있죠.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 왕궁 중부교회, 또 왕궁 제일교회, 왕궁교회, 뭐 발산 동부교회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성도들 교회가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과거나 미래,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할 때는 나만 교회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를 포함하면서 그 많은 교회 중에 내가 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우리가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표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개체교회에 등록했을 때 그 교회의 교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인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은 유아교인이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받은 사람은 학습교인이라 말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교인이라 말합니다. 하나 더 그리고 처음에 교회를 등록한 사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공예배에 참석한 사람을 원입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처음 교회 와서 이제 공예배를 참석하고 이제 예수님을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가운데 속에서 내가 정말 교회가 그러한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입인들은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작정하기로 고백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학습인들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 학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음 세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유아세례 교인이라는 것은 언약의 자손들을 말하죠.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은 부모 중에 한 분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유아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지 못하지만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유아 세례를 베풀고 유아 세례 교인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정식적인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교인이다 말하면은 세례 교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세례 교인은 이제 입교하는 사람과 세례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격들은 이렇게 됩니다. 유아 세례는 2세 이하인데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세례 교인이 되어야지만이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유아 세례 받는 것이 아니죠.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에 처음 이제 아이가 올 때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가능하면 이제 그 부모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습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와서 적어도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앞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같이 공부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면서 학습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를 표현하는 것은 자기를 책임지는 어떤 민법적으로 법적으로 성인의 개념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만 14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교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만 14세 이상으로 우리가 주고 있죠. 그렇게 만약에 교인이 되었을 때 교인이 되는 권리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교인은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개체교회에서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세례교인이 되었을 때 내가 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자꾸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 세례교회는 아무나 되는,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고 좀 하려면 뭐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장로가 되어야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사실은 대우받는 것은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지만 교회는 반대로 연약한 자들이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인으로 있는 것이 사실 제일 행복한 게 맞죠. 왜냐하면 성도로서 내가 보호받아야 될 것이 있고 누려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찬 참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제가 그 풍요로운 삶을 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성찬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지를 알면 성찬을 대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고 그랬죠. 성찬은 뭡니까? 주님의 몸을 서로 나누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서 세례받아서 그리고 세례받았을 뿐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지체들과 하나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되새기고 그 구속의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천국 잔치를 우리가 여기서 모형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내 아이의 지체구나. 천국에서 함께 만날 사람이구나.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눈으로 나누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봐도 그렇고 성경에도 보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사람인 중에서도 7일을 받은 사람, 권징을 통하여서 벌을 받은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수찬 정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를 범해야 교회에서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직분을 이렇게 장로든지 목사든지 어떤 직분이 해임이 되더라도 성찬은 참여시킵니다. 왜냐하면 성도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수찬 정지를 당했다, 성찬을 참여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아주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을 할 때 빠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성찬을 사실은 조금 더 횟수를 늘려가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이
작다는 것입니다. 이제 매주 성찬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찬을 하다 보면 보통은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많기 때문에 자주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매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된 것을 눈으로 고백하는 것, 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회의를 회원권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큰 회의가 공동회의입니다. 공동회의를 통하여 교회의 재산, 직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회의가 바로 공동회의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세례교인들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공동회의입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동일하게 세례교인으로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이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라는 것은 제일 대표적인 게 신방입니다. 신방. 여러분, 최근에는 성도들이 신방을 안 받으려고 해요. 왜 신방을 안 받으려고 하냐면, 그 목사님 그냥 내 사정 다 아시는데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목사님도 바쁘시니까 바쁘신 일대로 하시고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다음번에 한번 나누겠지만, 영적 보호를 받는 이 신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목사와 장로들과 권사들이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감당하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항상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데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힘있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어떤 데는 어떻습니까? 막 교회도 가기 싫고, 교회 가기 싫은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막 유혹에 빠져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또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실은 신방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책에 보면 원래 이 신방은 장로님들이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신방을 함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얼마나 잘 듣고 알아듣고 있는지, 또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돌아보니까 A 성도님이 지금 많이 힘든데 목사님이 가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신방을 하고, 이게 원래 교회가 말하는 신방의 원리입니다. 저희들은 이 신방의 역할을 장로님들도 그렇고 구역장님들에게 이미 나누어 드렸죠. 그래서 성도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2중, 3중으로 각 성도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심정으로, 장로의 심정으로, 또 구역장들이나 또 각 소회의 장들이 각 소회나 구역원들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을 지도함에 있어서 장로님이 와서 위로를 해야 될지, 목사가 와서 해야 될지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려움이 당하면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문제를 꼭 의논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구역장들, 또 저한테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가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을 맡았는데 이 청년의 친구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이 우리 청년의 지도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의 인생에서 네 맛대로 다 하면서 뭐 내보고 너희들의 목사라고 말하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진짜 너희가 나를 목사로 생각하면 너희 인생의 문제를 나와 함께 의논해야 된다. 제가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우리의 인생의 경험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오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나 혼자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다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도 하고 같이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씨름하기 시작할 때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으라고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라고 말했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서로 보호받을 것은 보호받고 또 서로 간에서 힘을 낼 것은 힘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용하셔서 우리가 잘 보호받고 더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말하기를 엄마 아빠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건 원치 않는 것이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약간 또 뭐 치매기가 있고 약간 뭔가 잘 몰라도 그 존재 자체로 자녀들이 힘을 내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하나님께 직분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도의 권리 중에 하나, 나의 영적인 보호, 내 영혼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역장, 또 장로님들, 또 목사에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호받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에서 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죠. 교인의 의무가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인은 공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에 참석, 헌금, 의무 헌금인 11조와 주일 헌금과 및 성의 헌금,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 봉사, 교회 내 활동을 위한 섬김과 교회 치리에 복종한 의무를 가진다. 이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인들이 해야 될 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 참석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시간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찬송을 통해 만나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만나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때 우리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배를 잘못 드린 것입니다. 어떤 좀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갱신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 그래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마. 하면서 언약을 예배 시간마다 갱신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한 주간도 살만난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평강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힘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새로움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새로운 것이죠. 예배를 죽 섰다 우리 표현을 얘기하죠. 예배를 죽 섰다. 예배 시간에 졸거나 예배 시간에 막 엉뚱한 생각이 나서 예배가 잘 안 드려졌다. 그러고 나면 한 주간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다 좋은데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한 주간 삶이 힘듭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배가 너무 많지 않냐고 예배를 좀 줄이자고. 그것은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원리를 생각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게 싫다고 말하면 그러면 사랑이 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데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 그것이 싫다면 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의무로 되어 있지만 저는 이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대통령 만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럼 제가 어디 가려고 하니까 신청서 한참 내야 되더라고요. 신청서 한참 내고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 미리 가서 준비해야 되고 조건이 너무 많아요. 옷은 어떻게 입고 오고 신발은 어떻게 신고 오고 휴대폰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사람 한번 만나는데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배라는 것을 배설해 놓으신 거죠. 그건 우리의 특권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참석이나 예배에 있어서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재직들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잘 참석해야 예배를 목숨을 걸 거 아닙니까?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야 되는데, 참석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몸부림칠 이유가 없잖아요. 참석이 안 되는데 아예. 그래서 공예배와 수요기도에 참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헌금과 전도와 봉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겨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헌금하는 것, 너무 교회가 구닥다리하고 옛날 구약의 율법처럼 요즘 11조를 드려야 되고 대충 그냥 하면 되지. 아니 내가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되지. 하려고 교회에다가 그걸 갖다 바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20, 30대 젊은이들이 교회 헌금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아주 개혁적으로 보이고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법을 정하는 것은 최하위를 말할 때 법을 정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적어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정할 때 최소한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도 우리 교회 중직자라면 적어도 예배에 한 80%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을 정하는 겁니다. 80%를 정했으니까 내가 80%만 참석하면 되겠구나. 그거는 아주 유치원적인 생각이죠. 예를 들면 나를 당신이 사랑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편지를 쓰십시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편지 쓰는 거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흉내를 내는 거 아닙니까?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늘 쓰겠죠. 만약에 그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나머지는 더한 것이지 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아마 교회 일을 할 때 즐겁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즐겁지 않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리적으로 따지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게 안 즐겁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개혁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개혁이라는 의미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나 우리 요람에 보면 늘 밑에 나오는 게 목표 밑에 나오는 게 사명 선언문 밑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식어지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또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또 우리가 가야 될 것,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을 잘 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많은 짐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 부르기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이 교회 자기 몸을 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우리 보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사랑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이고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들을
성도들에게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 수만 있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과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권리들과 의무들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